요엘 2장 1절에서 17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두 번 묵상하고 세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요엘서. 앞으로 한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엘서에 요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딱 간단하죠. 앞으로 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거다. 살아남은 자는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을 할 필요 없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그날을 보내주시고 또 그날을 또 남게 하시고 또 그날을 회복시키려면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떼가 오기 전에 벌써 지에 겁먹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가기도 하고, 또 막판인데 막 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날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 다 씻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네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건 성스럽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거죠. 세상은 다 부정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나팔을 누가 분다는 겁니까? 누가 부르든지 간에 하여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부르든지. 여기서는 누가 부르든지 모르지만 불며 소리를 질러 다 떨게 할지니, 이 말은 떨게 하라 이 말을 뒤에 보면 합니다. 우리 보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날에 몇 절에 뒤에 나오죠? 12절. 예, 15절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가 나팔을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 보고 부르랍니다. 여호와가 나팔을 불 줄 모릅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붑니다. 왜 하필이면 시온에서 붑니까? 시온이 어디이기 때문에. 시온 성경에는 시온이 세 가지가 나와요. ZION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SION 이런 게 있고, SHION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온은 다 ZION이 시온입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성 이전의 이름이 시온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온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은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SION이고, 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땅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SHION으로 나온 시온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다 똑같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온, 이거는 한 가지 오직 다윗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성에서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이 지금은 요엘서잖아요. 요엘서는 다윗이 이 시온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부흥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온은 다윗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나팔을 부르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 그 시온이라는 원래 뜻이 요해라는 뜻인데, 요해라는 말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온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해가 적에게는 불리하고 자기 편에 유리한 요충지, 요해지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거룩한 성이에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쫓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흩어져가지고 망하고 나서,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다른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럼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시온이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그게 말씀인 걸 압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이면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면, 시온을 찾아가서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불이, 나팔이 불듯이 몸에서 불이 듯이 일어나서 그 소리가 들려야 돼. 말씀을 들으면 막 뜨거워져야 된다는 뜻이나 그런 뜻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경고의 소리라는 거는 이 평화로울 때 지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뭐 어차피 소리 질러도 똑같은 거고, 지금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경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알람 소리죠. 알람이라는 것은 무기를 들어라 이런 뜻인데, 무기를 들으라는 뜻이죠. 경고의 소리를. 그래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사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죠. 그게 뭐 우리는 보통 다 요일만큼 예언할 줄 압니다. 근데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이게 이제 예언인데,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디 이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렇더래 이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정확성이 떨어지죠. 뭐 동쪽이라 하더라, 이런 동쪽 맞잖아 이런데, 그럼 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또 다른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이 인정됐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뭘 위해서 목숨을 내걸 때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1절에서 말씀은 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날이 먼 훗날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임박했다는 거. 그 임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에는 깜깜하고 어둡고 깜깜한, 어두운 거나 깜깜한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멋있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어둡고 깜깜한. 그리고 또 어둡고 깜깜하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말입니까? 해가 가려져서 깜깜한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랬는데, 먹구름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먹구름. 어디 가다가 먹구름이 탁 뜨면 사진 찍어 놓으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그 먹구름, 그게 실제로는 뭐 공포의 날이죠. 무서운 날이죠. 그리고 낮인데도 새벽 아침에 컴컴한 것이 사라질까 말까 하는 그 새벽 빛이
낮에도 그런 산꼭대기에 그런 빛이 덮이는 그런 어두움이다. 어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였고 새벽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강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백성 같고 기병 같고 군사 같고 자꾸 같으며 이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옵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같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 같고 이러면 그럼 메뚜기가 군사들처럼 온다는 겁니까? 군사가 메뚜기처럼 온다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놓고 보면 군사가 올 때는 아 이거 메뚜기 떼를 이렇게 말했구나 이러고 메뚜기 떼가 올 때는 이 군사들 오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메뚜기들 보면 요 뒤에 지금 나오는 거하고 메뚜기 떼하고 두 개는 거의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거든지 우리는 상관없지만 요엘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줄 아는데 이것을 읽음으로써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우리는 자꾸 죽는 것을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러고 딴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죽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을 생각한 사람은 그 날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살려주면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걸 생각한 사람은. 그런데 생각 안 한 사람은 당황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은 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메뚜기 떼처럼 오는 건데 군사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군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도 다 뒤에 따라옵니다. 와가지고 로마 때만 해도 온 식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것은 옛날 전쟁하고 요새 전쟁하고 달라서 요새는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는 시대고 옛날에는 직접 가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테러의 주범이라고 확신하고 신변이 확보만 되면 그 사람이 운전수 놔두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동을 하더라도 미사일이 정확하게 조수에 앉은 사람만 딱 잡아냅니다. 그 하늘에서 사람이 안 가고 미사일이 가서 그냥 그대로 한치도 안 틀리게 그 사람만 차 위에 구멍을 뚫고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미국이 그렇게 잡아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는 떼거리로 가가지고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메뚜기 떼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게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이 항상 종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임박했으니 이제 종말로 살아라. 나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입니다. 내일 내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보면 내일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 가면 내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현재의 종말이고 현재의 임박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읽어야 되죠? 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길을 태우니 그들이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들 같은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불 이러면 불심판, 하나님의 날, 불의 심판. 그래가지고 화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말을 여전히 살아있는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 같았는데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아바타를 보면은 그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한 장면이 아름답고 서로 협동하고 그 천사들이 춤추고 아름다운 불빛과 음악 소리가 참 그렇게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쫙 그곳을 비춰주는데 옛날에 마루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열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열고 다 닦았다 이러고 탁 던지고 가면 이 걸레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냄새가 나죠. 근데 그 걸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걸레가 지저분한 걸레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것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데 뭐 그 파괴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소리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 마음 먹는 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에덴 동산으로 되지만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불가항력적인 이런 뜻이죠. 불가항력적.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황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이 보입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막 온갖 맛있는 거 또 귀한 물건을 갖다 바치면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부족하다고 더 가져오라고 그러고 더 혼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읽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4절 읽어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은. 그 메뚜기를 가만히 보면은 말같이 생겼어요. 눈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갑옷을 입은 것 같고 이렇게 잘 달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을 말 같고 기병 같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동굴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예, 그 메뚜기 떼가 쫙 넘어오는 거 우리 뭐 저기 직접 보는 것보다가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는 게 훨씬 낫죠. 쫙 이렇게 넘어옵니다. 메뚜기 떼가 뛰어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다다다다다 불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산꼭대기의 병거들이 지금 전열 제자리에 서 이러면은 탁탁탁탁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메뚜기 떼들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줄을 버리고라는 뜻은 행오를 버리고 그러니까 줄을 맞춰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군사 힘을 숫자를 가지고 싸우니까요. 줄을 딱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것을 보면은 겁에 질립니다. 메뚜기 떼가 오는데 오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하나도 없고 뼈다귀만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는 것이. 그래서 하얗게 겁에 질리고
하얘졌도다 이 말이 하얗게 겁에 질리고 이런 말이죠. 뭐 앞에서 메뚜기 떼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군사들이 그렇게 밀려올 때 겁먹지 마라. 그냥 그건 메뚜기 떼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그냥 하얘져 버린 거 질려버린 거예요. 겁에 질려서.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그 메뚜기들이 용사같이 달리는 거죠. 무사같이 용사나 무사나 뭐 같은 거지만 또 다른 말을 사용했잖아요. 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이 메뚜기 떼들이 높은 곳이 없이 그냥 막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이 말은 자기가 할 것이 분명해요. 뭐 우왕좌왕 하는 게 없어요. 각기 자기 길로 간다 이 말은. 누가요? 적군들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훈련 안 받았으면 몰라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라한 대로 탁탁탁 나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행과 오열을 딱 맞춰서 딱 전진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방패 이러면은 방패를 가지고 딱 막으면 활을 아무리 쏘도 전부 다 같이 방패가 돼줍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하면 방패를 풀고 또 활을 쏘고 이렇게 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렇게 숙달되어 있는 싸움에 마지막할 길이 없다.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들이 그렇게 기어 올라와요. 8절 읽어봅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으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 말하고 그 기드온이 가서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그거하고 반대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달려가는 것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뭐냐 그 무기를 들고 뛰어간다 그 말이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왜 안 상하냐 하면 상하지 강하니까 그리고 빠르고 세니까 안 다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루만 싸우고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9절 읽어봅니다.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 성에 뛰어들어가서 사람 사는 데로 막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성벽을 올라가 가지고 그 성벽 위를 막 도는 그러니까 안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데 다 있으니까 집으로 올라가 가지고 창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면 도둑같이 올라가고 또 메뚜기떼들이 그렇게 법 없이 그냥 무법으로 그냥 진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저 10절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뭐 시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땅이 진동합니다.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 군인들, 마차들, 그 병거들이 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며 이 땅이 떠는지 하늘이 떠는지 CCTV로 찍어보면 하늘이 떠는지 땅이 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술이 취하면 땅이 일어나서 얼굴을 때린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말하고 비슷한 얘기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월 성신이 빛을 잃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반드시 오리라 한 그 날에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온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예수님은 다시 오마 이랬기 때문에 이 날은 사실은 영원한 그 날이죠. 근데 영원하면 아직 멀었으니까 신경 안 쓰면 안 됩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날. 당장 오늘. 급하게 오는 그런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지, 생각을 안 하고는 거짓말한다,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속을 것도 없고 뭐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데 사실이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미없어 하고 안 읽어서 그렇지 이 날은 우리 현재의 날이고 앞으로도 올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군대를 도대체 누가 진두지휘하느냐 알고 봤더니 여호와라니. 그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사실은 그게 뭐 하나님이야, 뭐 그 사람들이 힘세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메뚜기 때 올라온 것도 하나님이 한 거 맞아요. 봤습니다. 메뚜기 때도 하나님이고 군대들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메뚜기 때나 군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 때가 와도 굶어 죽고 군대들이 와도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거를 하나님 백성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전차 소리 듣고 이러지 말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이런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설마 이런 사람은 못 듣고 그날이 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그날은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이제라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자기는 예수님을 팔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라도 마음에 돌아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가 이제 생각나네. 그랬으면 되는데 그때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도 생각을 못하고 그만 오지 않으면 나을 뻔한 그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룟 유다만큼 멋진 사람 없죠. 돈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잘났느냐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죠. 이제라도 네 여태까지 그랬더라도 이제라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엔 안 갈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돌아가려니 어디 가는지 몰라. 모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었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무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사실은 이 요엘의 중심 말씀이 이 13절에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도
처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엘은 다시 한번 평화로울 때, 안위를 할 때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미움을 많이 받겠죠. 왜 음식 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지금 닭 잡아놨는데 그 음식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이런데 이 요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임금 앞에 가가지고 석고대죄를 하죠. 죄를 지었다고 윤호하여 달라고. 그런데 좀처럼 잘 답을 안 해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있다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옷을 찢으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에 앉아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슬픔을 표현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러나 겉으로 하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황소를 드려도 소용없고 네 마음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는 거죠. 마음을 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닿으면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도 안 가르치거든.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재미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대를 했다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엘은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이 소를 잡지 말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이 형식에 갇혀서 그 틀만 하고 내가 다 했다 이러지 말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봐라. 하나님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하나님 잘 알죠. 우리 잘못하면 그대로 혼내주신 하나님 알죠. 그러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예언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예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예언을 취소하고 돌려서 제자리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별표 쳐놨는데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좀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데 아마 잘못했습니다고 말만 떨어지기 무섭게 이미 용서를 해버렸는데도 자꾸 잘못했다고 때만 쓰는데, 그래 됐다 그만 됐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요. 계속 잘못했다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러면 내게 재앙을 거두겠다. 그건 믿어야 되죠. 그걸 믿고 기뻐하고 씩 웃으면서 일어나야 되죠. 1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게 있지만은 혹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돌이키면 재앙을 안 내려주신대.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이러면 용서해준다.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 대 더 얻어맞는 거죠. 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실지, 그게 이 혹시가 중요해. 혹시 할지 안 할지 나 몰라. 내가 그거 가서 간다고 해서 용서해 주겠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한 거 한다 이러면서 혹시 안 하는데, 혹시는 불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강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맡겼는데 안 되면 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기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 하겠다. 감사하겠다. 그게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이 선지서 중에서는 다니엘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 같고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요엘서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건 연도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제일 뒤에, 그러니까 에스더서보다 더 뒤에, 말라기서보다도 더 뒤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연도수로 따지면 그런데 요엘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한 의지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여기 보면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이랬는데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드리게 하실지 아니하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역에는 다 줄여버리고 드리게 하실지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만하고 지금 원문하고는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 번역은 과감하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나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난 그렇게 해줄 거로 믿는다. 이런 강한 의지인데 그게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소제와 전제는 이제 세 번째나 나오죠. 그것은 참 행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소제와 전제가 되죠. 제가 어제 장학금 주고 와서 소제와 전제 얘기했는데 그게 그런 거가 소제와 전제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성전 안에서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걸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우리 멋대로 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나팔을 분다는 거는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고하는 거죠. 이 나팔 소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가 정해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어디에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여요. 여기는 시온에서 성전이 시온이죠. 광화문 가지 말고 성전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소리가 약하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보다 센 사람 목소리는 없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소리를 질러서 모아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건데 다 모으면 그 구별이 되니까 안 되죠. 그 무리죠. 그건 다 모은다는 건 무리지요. 이래가지고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떼거리죠. 그건 떼거리인데 떼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 사실은 여기서 백성을 모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모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모아 이러면 소수라도 백성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부 늙은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신랑 신부가 1년 동안 신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거나 아무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앉혀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집안에 넣어놓고 그냥 한가하게 방 문 닫아놓고 있으라고. 그럼 여기서 즐겁게 1년 뒤에 아기가 하고 같이 나오죠, 신방에서.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직장이 떨어져 가지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 안 나가고 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신방에 있는 것도 뭐 막 가서 그냥 강제로 끌고 나와서 나와라.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냥 있는 거죠. 그 나팔 불 때는요, 애기 가진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화가 돼버린 거예요. 애기 젖먹이는 애가 보통 때는 자랑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지금 화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방에 있는 게 더 불리할 수 있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1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사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헛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 17절도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고 번제 드리고 각 뜨고 뭐 씻어가지고 오면 장작불을 얹어주고 뭐 촛불 켜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향을 피우고 떡 갈아주고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오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황소 잡는 것보다가 그 무슨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데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 요엘서의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중보기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초신자들을 교회에 끌고 가서 헌금 가르치고 주일 봉사하는 거 가르치고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13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참 무슨 말인지 아는데 딴 사람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찢어요. 그러나 가식이나 형식이나 또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찢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그 장면만 머릿속에 그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려고 슬퍼하고 곡하고 베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